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의 먼저 오시는 사랑을 깊이 느끼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또 우리가 어쩌면 주님을 외면하고 살던 순간에도 주님은 늘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환대와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이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냄새나고 먼지 묻은 발을 무릎을 꿇어 씻어 주셨습니다. 식사 도중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그 투박하고 거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길로 우리를 함께 걷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정한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절절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아주 담백하게 전해오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이 존경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평가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삶 하나도 꾸려가기가 어려운데 누군가를 높여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저도 매일 느낍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어떻게 먼저 존경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런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순절 묵상집에서 정현종 시인의 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하신 그런 시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인가를 알려줍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과거와 떨리는 미래가 통째로 내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정현정 시인의 이 따뜻한 시선이 사순절의 주님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들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앉아있는 교우는 단순히 매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그 어마어마한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견뎌온 눈물의 골짜기, 남몰래 하나님께 매달리며 버텼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그 치열한 그 삶의 흔적들이 그 존재 속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보호하심이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완벽한지 따져보고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정성껏 그를 향해 그려놓으신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귀한 인생 앞에 겸허히 내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정말 흠 많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어마어마한 방문객으로 대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으로 우리를 귀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붙드시고 계시는 정말 경외로운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어마어마함을 발견하는 눈을 조금씩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형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가장 뜻있게 보내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넉넉한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보배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절에서요, 존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티메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자격이 아니라 천륜의 관계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존경하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존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우러러봄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한자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화면 혹시 있나요? 예. 높을 존자는요, 이 술그릇과 같은, 예전에는 아주 술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술그릇과 같은 귀한 그런 물건을 두 손으로 이렇게 정성껏 받들고 있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즉, 존경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올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존경에는 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상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최소한 내가 배울 점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에 손을 들어 그를 받들어 올리죠. 그래서 우리는 입가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라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존경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존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티메는 단순히 상대의 그 훌륭함을 보고 감탄해서 내 손을 높여서 그를 우러러보는 것,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나 판단에 따라서 상대의 점수를 매기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런 믿음의 태도를 존경이라고 합니다. 내 눈앞의 형제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사람인지, 그 인생의 그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보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나와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아주 현실적인 순종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참 숨길 곳 없는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죠. 우리는 지금도 참 부족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남몰래 내 모습에 괴로워하곤 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해도 똑같은 유혹 앞에서 늘 무너지고 제자리를 맴도는, 스스로를 보며 한숨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토록 귀하게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최고의 존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대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넉넉한 마음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형제 사랑 그리고 가족의 애정이라는 이 말 바로 뒤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 가족의 이 사랑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그 본능적이고 끈끈한 사랑, 즉 천륜을 뜻합니다. 존경이라는 건 이 높은 상사에게 억지로 깎듯이 대하는 그런 예의가 아니라 가족을 아끼는 그 마음처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가족이라는 따뜻한 천륜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사랑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륜이 무엇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고 막 물고 뜯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핏덩어리인 아이가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핏덩이일 뿐이지만 그냥 내 자식이라는 그 천륜의 관계 하나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부모가 완벽해서일까요?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존재, 그 거부할 수 없는 천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우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인 천륜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성도는 내가 선택한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원한 영적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고 그 가치를 당신의 그 생명값으로 매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안목과 그 천륜의 신비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저토록 귀하게 여기셨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묶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벼이 그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은 결국 내 옆에 형제 자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천륜의 마음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러기로 결심하는 것, 단단한 선택입니다. 이제 본문의 10절의 그 후반부를 보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단순히 존경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먼저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앞서가다, 길을 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살핀 다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그 존경의 길을 개척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든 기브 앤 테이크죠. 상호주의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렇게 예우해주면 나도 예우하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냉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존경을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에 끌려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완전히 좌지우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평안을 너무나도 쉽게 남의 손에 맡겨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중심을 잡길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먼저 하는 존경은 높은 영적 이 프라이도에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먼저 높여준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그 숨겨진 보석 같은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부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순절의 주님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선제적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상대에게 점수를 매기죠. 저 사람은 이래서 참 좋은데 저 부분은 참 아쉽네 라든가, 나도 모르게 마음의 잣대를 갖다 대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자격을 따지느라 우리 마음을 소모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을 한번 가지고 그것을 한번 채워봐라 라고 우리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로 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말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차가운 벽들은 비로소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은 전염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그 작은 예우가 상대의 마음을 만지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보배처럼 여기는 천국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듯 이제는 우리도 그 먼저 하는 존경의 길로 한 걸음만 내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품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존경이라는 마음은 사실 나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거나 존경스러워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존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은 주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도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겠다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단단한 결심입니다. 존경은 상대에게서 존경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기로 하는 의지이고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의지이고 결단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 먹는 것.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세상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상대의 허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를 높여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장소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경은 혹시 어디쯤에서 멈춰 있는지요? 역사 속의 위인이나 멀리 있는 유명한 분들은 쉽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얼굴들, 맞대며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너무나 아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대접을 해주지 라며 나도 모르게 높은 문턱을 만들어 두고 형제와 자매를 그 문턱 아래로 자꾸 내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 먼저 찾아갔듯이 너도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을, 그의 삶을 먼저 존중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방문객들, 그 인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서며 우리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존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사소한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대단한 결심은 아니더라도 우리 입술에 따뜻한 온기 있는 그런 말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쓴 언어의 격을 조금만 높여보면 어떨까요? 비난하거나 차갑게 쏘아보는 그런 말 대신에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말을 골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성도님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정중히 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그 장점을 찾아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익숙해서 정말 그 귀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매주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바로 그 존경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가치를 높여줄 때 우리 동경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곳,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합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마어마한 방문객들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사순절의 이 신비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보다 먼저 존경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먼저 존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인생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판단하는 말 대신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와 감사가 터져나와 우리 동경교회가 서로를 보석처럼 아끼는 빛의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합니다.